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명 존중, 인격 존중이 굉장히 약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참 기사를 보는데 굉장히 씁쓸한 댓글이 달린 기사였습니다. 우리 옆 나라에서 여행을 왔어요. 옆 나라면 중국 아니면 일본이겠죠. 여행을 왔다가 아이가 엄마랑 떨어졌어요. 외국에 와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정말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잘 이래저래 해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경찰이 이런저런 부분을 해가지고 잘 연결해가지고 아이를 다행히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댓글들이 뭐라고 있느냐? 아이고 잘 됐다, 다행이다. 이제 그런 댓글이 있는가 하면 뭐하러 찾아줬냐고 그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거는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 얼마나 참 그 생명을 그렇게 경시 여기고 있나, 얼마나 그 분노와 미움이 깔려 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그 집 앞에 이렇게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경찰차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들 학교 오고 가고 할 때 납치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배치돼 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 봅니다. 아동 범죄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사를 열고 보면 폭력과 또 협박, 그리고 더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갈등을 넘어서 살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들도 그렇게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부분들이 커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댓글들을 열고 보면 언어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포츠나 연예인 그 기사에는 댓글들을 못 달도록 댓글창을 막아놨죠. 얼마나 그 언어로 폭력을 휘두르고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그 생명과 인격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말로 죽이는지, 오늘날 이 사회를 분노 사회, 참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생명 존중, 사람의 인격 존중,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 가운데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은 외적인 살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그냥 외적인 살인만을 얘기를 했을 때 이 6계명은 내가 그래도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외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살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죽이는 그 일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인격을 존중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할 만도 한데 주님께서 왜 강력하게 살인하지 말라, 왜 강력한 명령을, 또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부패된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이 6계명 이 부분에서 표현하기를 우리 안에 죄악의 잡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엎고 뒤집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좀처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을 그렇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것보다는 죄악됨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 농사짓고 할 때 잡초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잡초가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살인과 관련된 그 죄악된 마음들을 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나야, 그러고 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게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 바로 한 장 넘겨서 보면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얘기죠. 가인과 아벨, 거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 살인한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악함을 멈추고 생명 존중, 인격 존중,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율이 문답은 이 6계명에서 금하는 것과 이 6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의도 무엇이든지 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보면 우리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려고 하는 것들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이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들,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이웃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웃에 대해서 폭력이나 살인들,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분노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을 심지어는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음식 가지고 불량식품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멈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방지하기를 원하는지, 너는 집을 지을 때 집 난간을 다 이렇게 막으라 라고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건축을 할 때에도 곳곳에서 싱크홀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계명에서 또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모든 노력들을 다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과 휴식을 적당히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식사하는 이 먹는 이런 부분들도 잘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건강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웃으로 가보면은요, 이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도우라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소를 잃어버렸거든, 누군가가 짐승을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주고 세워주고 도우라,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명이 잘 유지되고 그 세워지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부터 이 의미를 잘 알면 우리는 곳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육계명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육계명의 의미를 오해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살인을 다 금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짐승도 절대 어떤 살생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생명은 모든 것은 귀하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사형제도까지도 절대 이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불법적인 잘못된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제한된 정당한 살인, 하나님께서 허용되는 그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당한 사형 집행.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도피성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고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살리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건 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정당하게 어떤 정말 그 죽여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정당한 사형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회 정의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으로 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이 총이 있잖아요. 경찰들에게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당한 사형 집행은 성경이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이따가 또 이렇게 보기도 할 겁니다. 또 정당 방위에 대해서 성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경찰들이 너무 과잉 대응하면 안 되지만 정당 방위에 대해서 그러다가 더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제한되게 그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나라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평화를 해치려고 하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은 그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하면 나는 신앙의 양심상 군대 안 간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인 그 살인, 그 부분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살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됩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으로는 그냥 그건 나쁜 것이니까 안 되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계속 그냥 있으라 있으라 하다가 마지막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하자. 그리고 그들을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주님 사람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짓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냥 말씀으로만 짓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존재로 창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쫓아낼 때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비록 타락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인간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더 그것이 타락을 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동물들을 또 잡아먹으라라고 했죠. 이건 동물을 함부로 대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 그러면서 동물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어느 정도씩 먹고 하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네가 피를 흘린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의 피도 흘리게 하겠다. 다른 사람을 네가 죽인다? 그러면 반드시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보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심각한 죄인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거기에 대해서 돼지 2,000마리 떼가 몰수하고 그 사람은 회복이 되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돼지 2,000마리가 하찮다 그게 아니에요. 그 돼지 2,000마리 그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할 정도로 온 천하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딱 작품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걸작품이 뭐냐?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예술가들을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 그림을 망쳤다. 그거는 그 그림 자체를 망친 것보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창조에 꽂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훼손한다? 그거는 사람에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 살인이나 인격 존중 그 부분을 무시하는 거 큰 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생망 그런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생망 뜻이 뭡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생애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 한 번뿐이에요. 다음 생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기회를 박탈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린다? 그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인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죠.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아사져가고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6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6계명 말씀을 친히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은 옛사람에게 말하였고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심판 받는다. 반대로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 안 받고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온갖 다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도 살인 안 했으니까 6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배우고 했지만 본래 6계명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6계명을 풀어서 말씀해 주죠.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래 6계명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6계명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6계명의 깊은 의미를 주님이 친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6계명의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부터가 율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살인하는 그 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의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분노하는 것부터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최초의 살인자였던 그 가인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주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분노를 다스리라.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 모든 분노는 안 되느냐? 아니요. 의로운 분노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빨리 건강하게 털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부터가 살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분노는 이게 점점 커지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더 커지면은 갖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죠.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점점 상대방을 향하여서 말로, 표정으로 상대방을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요. 예수님 표현에 보면 어떤 표현으로 나옵니까?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뜻이요, 전 바보 같은, 저런 바보 천치, 그리고 저런 돌대가리,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더 하면 저런 미련한 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저주, 욕, 그게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더 커졌을 때에는 폭력과 살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분노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폭력과 살인으로 나오는 그것까지 다 율계명에서 금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5장 22절 이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삶을 살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그러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네,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멈추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분노나고 막 그런 그 마음채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부분 하지 말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면 아예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화목하고 화해하며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풀어준 이 말씀 속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율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율계명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이 율계명 원리가 잘 적용돼야 될, 작동돼야 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 옛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급적이면 뭘 그렇게 모이냐고, 모이지 말고 말하라고. 왜 그래요? 모였다 하면 욕하니까. 모였다 하면 욕하고, 모이고 나서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모였다 하면은 누군가를 욕하고 저 김집사, 저 박장로, 저 목사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모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임 하지 말고 건강한 모임이면 얼마든지 독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존중, 인격 존중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이 시대에 낙태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 자살률이 1위인 순위가 너무나 높습니다. 또 오늘날 또 안락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한 주제 한 주제는 굉장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은, 인격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함부로 쉽게 생명을 끊어내거나 훼손하는 일, 그거는 큰 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도 조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살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이고, 비록 타락하고 비록 또 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라. 그러나 모든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형 집행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정당방위, 그것도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균형을 우리는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생명을, 우리의 몸을 함부로 쉽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그 가르침을 랍비들을 통해서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기를 힘쓰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계명 지키기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여기에 우리는 다 걸립니다. 어느 누구 한 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6계명을 살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거룩함으로 갈아엎고, 칼빈이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의 잡초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갈아엎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들을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정말 생명 존중, 인격 존중,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 가운데 사용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